자, 오늘 이제 공부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를. 언약 신학으로의 초대입니다. 네, 마이클 브라운 책이죠. 모든 책 중에서 언약을 이만큼 쉽게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한 책이 있을까?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 자, 보겠습니다. 구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신의식, 이걸 신의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신의식, 종교의 씨앗. 이것이 있어요. 신의식이나 종교의 씨앗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의식이나 종교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이유가 뭐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신의식뿐만 아니라 뭔가가 있어서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의와 거룩과 지식. 의와 거룩과 지식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의식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신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안 돼.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그리워하세요. 그래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교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다?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로 해요? 정확한 명료한 언어로 한다. 그게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낮추사. 이것도 인카네이션이거든요. 낮추신 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냐.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신분 자체를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낮추셨냐면 언어도 낮추신 거예요. 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수단으로 우리와 교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만 교통하기를.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교통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감동하셔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목사님 제가 꿈에서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까 지금 말한 거 직통계시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시는 종결됐어요? 뭘로? 성경 66권으로 종결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는 건 믿어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해요. 모순이에요.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거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건 성경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제는 꿈과 이상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뭘로만 한다? 아들을 통하여서만 한다.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그럼 아들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0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가 아들에 관한 계시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에 제한을 받으시냐면 진리의 제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들은 게 없고 말씀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데 처음부터 올곧게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하게 잘못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하신 모든 것들 이제 아까 이제 권사님 그렇게 그 표현하셨잖아요. 성령 체험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어떤 게 성령 체험이냐면 내가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체험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령 체험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떤 꿈과 환상을 보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이 내적인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여기에 매달린다고. 근데 오히려 내적인 열매에 관심이 없거든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뭐예요? 외국어잖아요. 지방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꾸 랄랄랄라 이걸 방언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1900년대까지 방언이라는 건 없었어. 그리고 그런 걸 이상한 걸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미국의 한 어떤 소녀가 이런 이게 약간 엑스타시에 빠지면서 그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생겨난 교파가 일어난 거야.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 랄랄라 방언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랄랄라 방언하고 이상한 말을 한 것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이상한 방언을 말하는 게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면 이방 종교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인 방언을 얘기할 때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그래서 은사도 뭐가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그걸 은사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들은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이방 종교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신비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야 돼.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게 내가 경험한 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4번. 인간은 이제 절망에 놓이게 됐죠. 죄로 인해서 절망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런 절망,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원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원시복음은 뭐예요? 첫 번째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시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에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야,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성경이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뭐냐면 이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복이고 그래요? 영광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손길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대장 마귀를 쳐부수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건 그분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죠. 공의하심으로 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동전의 양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느냐? 심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인데 세 가지로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이런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로마서 5장에서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범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5장에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내셨다?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 구속을 실행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는 게 단 일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강도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힌 강도인 거예요. 다 강도네? 근데 한 강도는 다 평생을 강도로 살았는데도 한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것도 못 깨달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이 한 강도가 어때요? 자기가 강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니 오직 나는 당신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그것만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이 멋진 거예요. 창세전에 그냥 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창세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오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수정하거나 돌이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단 1도 침범할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기로 하셨는데 그 공로를 보시고 내가 1 더 사랑할게.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면서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언약이죠? 언약하셨어요. 성부는 구속의 창시자로, 주권자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구속의 실행자가 되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각자에게 가서 그 구속을 적용시키기로 하셨어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은 성부의 것이었는데 성자께 양도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인류의 대표로도 세우셨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권자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주권을 넘겨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누가 하세요?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래요. 백성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물을 주셨어요. 인물가 뭐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늘려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렇다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내릴 때마다 그 심판의 중간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막간. 쉬어가는 거죠. 막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막간 때 질문을 해 자꾸. 야, 이렇게 큰 환난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대답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그래서 14만 4천. 우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거 다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그럼 그가 누구냐? 교회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다? 회개다. 이렇게 말. 회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때려부시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막 세상에 막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형벌이 있고 막 있어. 사람들은 막 다 나자빠지고 막 원망하고 죽겠다고 하고 막 이러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대접 이 심판은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있죠? 기근 있죠? 다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일곱인, 일곱 나팔에. 이럴 때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싸우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한다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다. 하나님 백성인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면서 나도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기독교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분이 흥하시면서 나도 흥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쇠해야 그분이 흥해서요. 내가 부인돼야 내 안에서 그분이 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 부자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흥하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부자도 됐네? 어찌어쩌다 보니까 높은 곳에도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었어.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그분만이 흥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흥하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부자로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으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흥하시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게 너무 많아. 청부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되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놓고 그랬잖아. 야, 예수 믿고 우리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성공하자. 청년들이요.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찌질이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얼마나 이름이 더럽혀지겠니? 그러니 너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세상에서 부자 아니고 성공하지 못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찌질이로 사는 거야. 찌질이. 하나님 앞에서 찌질이로 사는 거야. 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런 기독교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에서 옵니다.